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그리스도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삼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에게 각자 맡은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위기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찾아가 주시고 일어서서 다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 구간을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지요. 그때 아마도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들이닥치자 그만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셀바까지 가서 숨게 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의 이 두려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어제 본문이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만군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곧 지나갈 것인데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 곧 산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호렙산 위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나와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지요.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난 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곧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곧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임을 직감하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엘리야는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바람과 같은 또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불이 타오르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수많은 현상들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아주 조용한 소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줄곧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독특한 이적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이적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현상을 통해 역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들을 경험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펼쳐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9절과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여기 있어서 두려워 낙심해서는 안 된다.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작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움에 빠진 영혼도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요. 엘리야의 두려움이 자신의 편이 없고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두려워 낙심하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사명을 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남았다며 두려워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00명의 영적 군사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가 쇠퇴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 혼자 발부둥 치는 것 같은 외로움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쇠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영적 군사들, 즉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명자들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라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힘있게 사명의 구간을 달려갈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시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엘리사 자신의 선지자 직무를 엘리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알고 엘리사도 자신의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고요하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사명의 구간을 달려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안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살리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